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도 우리 찬양 열심히들 하셨는데 우리 주집사님 이 찬양 준비하느라고 참 힘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우리가 저희 같은 경우 예전에 찬양 인도하고 그럴 때는요, 그냥 그 장조만 이렇게 같은 장조들만 쫙 뽑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속 쫙 나가면은 그냥 수월하게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거든요. 근데 이 영상으로 준비한다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 저는 뭐 해보지도 않았지만 물론 예전에 영상으로 뭐 영화 같은 걸 편집해서 설교 같은 걸 많이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게 막 편집 하나 한다는 영화 하나 편집한다는 것이 너무 쉽지 어렵습니다. 이게 한 5분 정도 편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데 이 영상을 이렇게 해서 이런 걸 또 편집해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같이 또 찬양하고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시간도 또 필요하고 그냥 그런 시간들인데 좀 우리 주일사님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논리를 우리 찬양 인도하는 주일사님에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우리가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지난 첫 주 때까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또 절제를 통해서 열심히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또 절제 신앙을 가지고 살았는데 어떻게 무엇을 절제하고 살아왔습니까? 절제를 잘하고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또 사순절 되면은 자제할 건 자제하고 절제하면서 또 나를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절제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했고 또 그러면서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자신이 또 이건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각오와 또 결단을 가지고 절제하고 살아온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경건에 대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 것인가를 한번 오늘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경건이란 말은 헬라어로 이런 말이에요. 유세베이아라는 그런 말인데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할 수 있는 마음 그랬어요. 자,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예배가 들어가는 겁니다. 예배.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삶이에요. 바로 이것이 경건이라는 거죠.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 그 삶인데 그것이 바로 이제 경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전적 우리가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쓰여 있더라고요. 어떤 것을 소중히 받들고자 하는 그런 대가 있는 엄숙하다 그런 뜻이 엄숙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소중히 받들고자 하는 그런 엄숙함을 사전적 의미로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그 히브리어에서 보면 예배의 뜻을 의미를 야레라고 그래요. 야레. 야레는 그 뜻도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두렵고 떨린 마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냥 우리가 뭐 기쁘고 즐거움도 있지만 두려움과 떨린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뜻이 있어요. 그 야레라는 히브리어 말인데 그 예배의 의미를 부연 설명한다면 그건 두려움 있고 떨린 마음으로 드린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어때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경유한다는 거예요. 경유하는 신앙이 그런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유하는 신앙으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일을 계획할 때도 마찬가지고 행동할 때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자녀 양육, 뭐 사업할 때 뭐 할 때도 다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이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세상 사람이 바라보고 가정이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야. 크리스찬이야.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모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빠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중심에서 일을 하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말을 하고 행동하고 그런 삶 자체가 하나님의 중심인 사람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경건한 삶이 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는 좀 더 몇 가지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어요.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여러분, 연단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훈련이라고 세상적인 말씀을 할 수도 있어요. 훈련하라, 단련하라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게 이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체육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주 하는 거잖아요. 뭐 운동선수라든지 우리가 사전적으로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연단하라는 말이 불에 달구어 두드리다 그랬어요. 불에 달구어 두드리다. 어려운 수련을 통해 굳세게 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게 연단이죠. 쇠를 불에 달고 두드려서 뭐 망치를 만들든지 뭐 낫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을 그냥 뭐 만드는 게 아니라 또 찍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막 두드리잖아요. 두드려서 이렇게 그걸 단단하게 해가지고 단단한 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것이 아주 날카롭게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되는 거죠.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전적 의미에 보면 불에 달고 두드리다, 수련을 통해 굳세게 한다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즉 경건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뭐다? 경건이다. 하루아침에 딱 경건 나 해야지. 이제 경건 이제 오늘부터 경건이야.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연습, 훈련이죠. 계속 반복적으로 내가 경건한 삶의 자리로 나가려고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연습과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 훈련이라는 것은 영적인 삶을 지속적으로 한마디로 연습하는 거죠. 우리가 체력 운동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삶을 연습하는 거죠. 그 영적인 삶을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영적인 삶이 중심이 아니고 세상적인 삶의 중심이 되다 보면 세상의 욕심이 가득 차게 되잖아요. 세상 것은 뭐예요? 다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끊임없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삶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찾아가는 일이 영적인 삶이죠.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다? 연습하는 거다. 훈련하는 거다. 준비하는 거다. 그게 지금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더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경건을 연단하는 방법 몇 가지 알아보고자 하는데 이미 앞서 기도와 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또 망령된 허탄한 신화를 버림과 금성과 내생을 우리가 믿는 것, 이런 어떤 세 가지를 통해서 오늘 좀 더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입각해서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그래서 성도는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돼요. 6절의 말씀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이 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아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말씀으로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말씀을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배우고 묵상할 때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경건의 훈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날 기억이 나는데요. 지난 2023년도 작년이 아니죠. 재작년 그죠? 23년이니까 3년도 2월달에 제자훈련을 하기 위해서 제자훈련 자료를 사오고 준비하고 해서 제가 광고도 교회 소식지도 내고 게시판에도 붙여놓기도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번도 신청을 안 했어요. 한 번도. 제가 강제로 하지는 않았어요. 강제로 하세요. 누구누구 하세요. 그러지는 않았어요. 물론 요즘은 뭐 부부도 맞벌이도 하잖아요. 또 일도 하시고 또 이것저것 바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 하나 또 막 유치원 보내지 어디 보내면 또 찾아와야지 데려와야지 뭐 이게 요즘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뭘 먹고 살아야 돼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묵상해야죠. 저는 그때 기억이 목회자로서 좀 실망감이 무척 컸던 기억이 있어요. 솔직한 심정으로 너무 제가 속이 마음이 참 불편하다는 거죠. 훈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훈련을 해야 된다는 마음도 있고 그런데 예전에 그렇게 제자 훈련을 수없이 저도 몇 년을 이렇게 해왔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근데 우리 교회 현실을 또 제가 또 직시 안 할 수 없잖아요. 그것도 제가 또 생각하고 이것도 생각하다 보니까 마음이 참 편치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은 뭐예요? 말씀의 묵상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 힘을 얻고 능을 얻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훈련이 될 때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삶을 더 잘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4장 6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아멘. 자, 무엇 때문에 망합니까? 내 백성이 뭐가 없다? 지식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지식이 세상의 지식입니까? 아니죠. 이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뭐한다? 망한다. 그렇게 망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능을 얻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당연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마음 저는 지금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라는 사실 묵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말씀을 통해서 새벽에도 계속 새벽 기도의 말씀으로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묵상 말씀을 읽고 필사하고 적용하고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모두 다 해보시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들릴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삶에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적용이거든요. 적용점까지 찾아가야 되는데 말씀 읽기는 잘했어요. 뭐 필사도 잘했어요. 거기 있는 옆에 나오는 말씀도 잘 읽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속을 이렇게 울리고 내 마음을 이렇게 터치냈을지 몰라도 그것을 내 삶의 자리에 실천까지도 가지 못하면은 그건 의미가 색이 바라는 거죠. 의미가 없는 거죠. 삶에까지 그것을 끌고 갈 때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묵상을 3번 받으셨는데 너무 은혜예요. 은혜. 말씀이 왜 이렇게 은혜인가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요 본문들이 짧잖아요. 여러분 본문이요. 본문이 길면은요 저도 말씀 준비하기 힘들고요. 이것도 전해야 되고 이것도 전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것저것 전하려다 보면 이 말씀 저 말씀도 안 될 때가 많아요. 그것도 저것도 욕심이죠. 다 내려놓고 이거 하나만 딱 포인트 좀 뽑아서 이거만 딱 전해야 되는데 또 이거 전하면 또 성도님 이것도 궁금해할 것 같고 그러면 또 같이 전하다 보면 말씀이 길면 긴 만큼 제가 더 복잡해져요. 저도 그렇고. 근데 여기 오늘 저희가 그 만드는 그 말씀 속에 보면 다 짧아요. 2절, 3절, 4절 길어야 5절입니다, 여러분. 너무 짧잖아요. 그런데 저도 말씀을 그 묵상하고 그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너무 좋은 거죠. 왜? 짧으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읽고 그 말씀을 또 묵상을 깊이 하잖아요. 깊이 하면 할수록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자꾸 들리고 거기에 더 은혜가 있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성경 그 말씀 읽을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요. 지난주 수요일 말씀 같은 경우에 묵상할 때 이런 말씀이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자, 두렵고 떨림으로 그랬어요. 뭘 이루어요?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우리가 스스로 이룰 수 있습니까? 전혀 안 되죠. 못 이루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이룰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여기 본문의 말씀에서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성경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 안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난 것, 하나님이겠어요. 구원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이루는 것은 받은 구원을 실제로 삶 속에 나타내는 고자 성장시키라는 그런 뜻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구원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요? 그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살아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산다는 것은요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태도로 살아가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제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가오는 그 메시지 음성이 뭐냐면요, 이런 말씀이더라고요. 야, 최 목사야, 너는 나를 믿는 자녀잖아. 그런 말씀을 메시지를 주더라고요. 나를 믿는 자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는 거죠. 내가 목회를 하고 내가 뭐 우리가 성도가 되고 뭐가 되고 다 돼도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면은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어떤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 말씀을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는 그래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움과 떨림을 통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당연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두렵고 떨림 속에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그들은 지옥 가야 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더 깊이 좀 묵상하다 보면 두렵고 떨림을 가진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두렵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아. 왜 세상 사람들이 두렵겠습니까? 모르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누군데? 금생에 내생이 어디 있어? 이 땅이면 우리가 살다 죽으면 끝이지.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 자. 지옥과 천국이 어디 있어?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떨림이 있고 뭐가 아픔이 있고 뭐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두렵고 떨림이 있는 사람은 누구다?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경건의 삶의 자리. 경건의 삶의 자리. 아까 제가 히브리 야레라는 것이 예배의 의미의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두려움 가운데 온전히 예배드리는 자세. 그게 경건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가 경건의 삶의 차례라는 겁니다. 믿는 자녀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으로 항상 복종하여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연약을 끼치고 우리가 살아야 할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은 믿음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무서워해야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무서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당연히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묵상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줄 믿습니다. 둘째로는 여기 보면요, 성도는 악한 것을 버리고 연단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거 보세요. 여기 말씀 7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망령뛰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자, 망령뛰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불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다면 다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망령뛰고 허탄한 신화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거짓된 가르침과 세상이 헛된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악한 것들이죠. 악한 것들. 세상의 악한 것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을 생각해. 땅의 것.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지 말라. 그렇지 않습니까? 위의 것만 생각해. 위의 것만. 하나님 것만, 하나님 나라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보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망령뛰고 허탄한 신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망령뛴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저속하다는 거예요. 저속하다. 또 수준 이하라는 거예요. 수준 이하. 그래서 허탄한 신화라는 건 뭐냐면 꾸며낸 이야기. 허탄한 신화 그런 것들은 다 꾸며낸 이야기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식 이하라는 말씀이죠. 요즘 더욱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수준 이하로 행동하는 정치인들, 지도자들도 있고요. 수준 이하인 우리 목회자들도 있고 성도들도 있어요.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까요?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정욕에 사로잡혀 있고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다 보니까 끝이 없는 욕심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말세의 세상은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경건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말합니다. 이 말세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경건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많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이것을 알라고 했어요. 말세의 때는 뭐가 있다고 그러냐면 고통이 따를 것이다. 고통. 말세의 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때입니까? 지금 말세의 때잖아요. 얼마나 악이 만연한 세상입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악한 세상이에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또 다른 악이 태어나고 또 다른 악이 생겨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범람함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악이 범람함 속에. 쉽지 않죠. 우리가 그런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4절의 말씀 속에 보면 18가지의 세상의 것을 예언한 것을 사울이 예언한 것을 여기 기록해 있어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4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자, 여기서 바울 사도는 말세의 모습과 참된 경건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 18가지의 세상의 것들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말세의 모습은요, 세상의 경건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의 경건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이 바울의 말세의 특징을 경고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의 욕심을 더 찾고 세상의 즐거울 거리를 찾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말세의 특징 속에서 우리가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똑같이 일어나는 현실이에요. 세상은 또 물질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인 삶의 자리 가운데 나만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내 가족만 건강하면 되고 내 가족만 편안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라는 것은요, 때로는 우리가 서로 돕고 서로 불의한 이웃들 또 금식하면서 또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아가는 게 사순절 기간이에요. 여러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걸 자꾸 추구하기보다는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옆에를 바라보고 챙기고 누가 어려운 사람이 없는가, 그런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여러분, 이 말세가 될수록 주의 사람들의 관심은 더 세상적인 것과 소유의 더 욕심이 더 팽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악한 세대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시간이야말로 최고의 경건의 시간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야말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드려지는 이 시간이야말로 아름다운 가장 경건의 시간이 저는 예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사는 말세 때 예언을 말하고 그 아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인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서 어떻게 해라? 돌아서라. 사도 바울은 경고합니다. 경건의 모양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겉으로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겉모습으로 얼마나 신앙이 있는 모습을 보입니까? 길거리 한복판에서 막 통곡하며 기도하잖아요. 통곡 예배 앞에서도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기도합니다. 그들은요, 어디서든 상관없습니다. 물론 뭐 기도도 하겠지만 그들의 경건의 모습이 과연 진정한 경건 모습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 다닌다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형식적인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들지 못하는 거죠. 교회 다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의 자리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그래서 바로 믿어야 되는 거죠. 올바로 믿어야 되는 것이고요. 정말 하나님을 믿어도 온전히 잘 믿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을 가지고 보유하고 살아간다면은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하나님 기뻐받지 않으시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좋은 것도 우리가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도 하게 되고요, 어떤 때는 하나님 마음 아프게도 하고요, 상하게도 하고요.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많이 삽니까? 그것은 내 안에 온전히 중심이 하나님 앞으로 잡혀있지 못해서 그래요. 부단히 노력해야 돼. 부단히. 그게 연단입니다. 훈련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내 자신을 다스려야죠. 그때에 하나님께 더 온전한 예배 자리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그랬어요. 형식적인 신앙을 빠지지 말고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제 그런 말씀이죠. 사순절을 보내면서 해야 할 경건의 훈련은 말세 속에 더욱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붙잡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게 경건의 삶의 자리입니다. 말세 때 더욱 예수님을 잘 붙잡고
헌신의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그리하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오늘 이 8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부활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요, 뭘 소유했어요? 천국을 소유한 거죠. 천국을. 부활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뭘 소유했겠어요? 지옥을 소유한 거죠. 극과 극이죠. 여러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부활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천국을 소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 없고 확신이 없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밖에 소유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영원한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극이라는 게 극. 그래서 우리가 보면 천국은 말 그대로 극에 이르는 복이 있는 것이고, 또 지옥은 반대로 극에 이르는 뭐가 있어요? 고통이 있는 거죠. 고통. 우리가 이룰 수 말할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옥은 영원한, 거기서 한번 지옥에 빠져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이든 거기서 나올 길은 없어요. 나올 길이 없어요. 한번 들어가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죠. 마찬가지로 천국에는 완전히 반대로, 천국에는 어때요? 들어가면요, 그것은 축복밖에 없는 거죠. 천국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곳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확신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결코 경건에 이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세상적인 삶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거든요. 육신의 삶이 더 즐거울 때가 많잖아요. 더 기쁨이 있을 때 많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그래서 10절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이처럼 경건은요, 심판을 이기고 장차 세상의 내세 상급을 받가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세가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은 짧은 이 세상에서 축복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의 내생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걸 믿지 않아요. 내세가 있다는 걸 믿지 않아요. 여기서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그것으로 있는 삶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누리고 더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하죠. 이 땅에 황금과 보물을 많이 쌓아두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 부활의 확신을 가진 우리는 천국에 우리는 금은보화를 쌓아놓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가장 축복받은 자의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완전 봄이 온 것 같아요. 이제 이번 주에 조금 뭐 또 영하 한 2도까지 뭐 내려간다는 꽃샘추위가 있을 것 같기도 하는데, 모든 식물이 보면 겨울 내내 봤을 때 어때요? 다 말라 죽은 것 같잖아요. 나무도 그렇고 뭐 이 우리도 뭐 잔디 보면 다 누렇게 죽었잖아요. 다 어떻게 보면 다 떨어질 잔디들이잖아요. 그 잔디들. 근데 다시 어때요? 봄이 되기 시작하면 다시 새싹이 또 쏟아나거든요. 지난 겨울 전에 가을에 이제 시금치 씨를 졌다 막 뿌려놨어요. 시금치 씨를 뿌려놨더니 그게 지금 막 올라오더라고요. 이 밭에서 싹이 막 올라오죠. 여러분들 나중에 시금치 뜯어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뿌려놨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차피 막 올라올 거라는 거죠. 죽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씨앗을 뿌렸을 때 그 씨앗이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죽어야 되는 것이다. 반드시 근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십 배, 수백 배의 열매를 우리가 맺습니다.
이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35절 3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죠.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부활의 부활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필요한 건데 여러분 이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는 것은 뭘 맞이하기 위해서 사순절을 보내요? 부활을.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사순절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이 딱 끝난과 동시에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을 우리가 가장 기쁜 절기로 맞아요. 제가 늘 뭐 우리 절기가 큰 절기가 뭐 부활주일 사순절도 있고 뭐 성탄절도 있고 추수감사절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절기가 저희 부활주일이라고 했잖아요. 사순절 지나 부활주일이 가장 중요한 절기다. 성탄절도 중요하고 뭐 우리가 추수감사절도 중요하지만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그러면 저는 부활절을 제가 꼽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주님 우리가 믿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잘 믿는다 할지라도 직분을 받고 어떤 열심히 교회 봉사하시는 충성한다 할지라도 부활의 확신이 없으면 내세가 없어요. 여러분 내세도 못 믿는 거죠.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죠. 부활의 확신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요 죽은 자가 다시 또 살아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내가 천국에 가서 너희들의 거처를 다 예비한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너는 준비만 되어 있어. 그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려갈게.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죠. 초대교회 교부 들리아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순례자이며 우리의 확고한 지위는 내 본향 천국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확고한 본향, 내 본향은 어디에 있다? 천국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천국이죠. 우리는 그 천국의 소망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를 꿈꾸고 소망하고 살아가야 할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본향 하늘나라를 위해서 무엇으로 준비해야겠습니까? 그것은 경건의 신앙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늘 예배의 삶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해야죠. 세상에 많은 가치를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자기 뜻대로 해요. 자기 생각대로 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모든 걸 자주지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믿음의 자녀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죠. 하나님. 내 삶이 우선이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말하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내가 이렇게 나가는 것을 원하실까? 아니니까 우리가 판단해야죠. 우리 앞서 누가? 하나님. 내 중심이 어디? 하나님. 그것이 경건이에요. 경건. 여러분. 그런 삶의 자리. 그러면 경건이란 하나님을 정성껏 공경하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어려운 이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이 경건인 거죠. 주변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경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묵상하는 경건한 성도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보호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또 하나님은요 악한 것을 버리고 연단하고 살아가는 경건한 성도를 또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마지막으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믿는 경건한 성도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천국을 소망케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순절을 이제 경건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더욱더 잘 믿고 섬기고 따라가 살면 통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이번 한 주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말씀 묵상으로 늘 경건된 사순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악을 버리고 경건의 연단으로 승리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경건한 사순절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순절 둘째 주를 맞이해서 저희들 또 말씀 묵상으로 늘 경건된 신앙의 삶의 자리를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은혜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경건의 신앙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늘 묵상되어지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늘 적용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악을 버리게 하시고 경건의 연단으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믿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삶 속에서 믿지 못함으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절제로 사순절 둘째 주를 맞이하게 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경건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때마다 묵상과 필사와 적용으로 늘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며 말세 때의 악한 것을 버리게 하시고 금성의 내성을 믿는 성도들로 모두가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활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믿음 있는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